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께서 접하시는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동굴 안에 있습니다. 동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동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물으셔요. 너는 여기 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능력자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가 왜 거기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이 능력자 엘리야가 그냥 기뻐서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오늘은 한번 동굴에서 앉아있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거기 동굴 안에 있는 것은 something wrong 한 것입니다. unusual 한 거예요. 이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는 어떤 happening,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듣자 하니 오늘 이 말씀들을 보아하니 막 투정도 하고요. 그리고 한탄도 하는 듯해 보여요. 되게 낙심해 보여요. 오늘 이 모습이 왜 엘리야를 통해서 여기에 나타났을까요?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는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캄캄한 어둑어둑한 그 케이브 동굴 안에 엘리야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너는 여기 왜 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밝은 세상 속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어두운 삶 가운데에서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카텐을 어둑어둑 켜고 그 안에서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밝은 곳에만 있고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어떨 때는 인생의 동굴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왜 여기 들어갔을까요? 이사벨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질 않았지만 이 19장의 말씀을 읽고 18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엄청난 일을 벌여서 정말로 그 850명의 제사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찔렀고 그리고선 능력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자인 그 사람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겁이 먹고 도망다니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까지 기도했다가 그리고선 간신히 기어들어온 것이 오늘 이곳 동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2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는 제가 읽지는 않지만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엘리야는
정말로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담대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사벨 여인이 한마디 지금까지 그가 했던 일과는 달리 한마디에 도망갔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굴 안에서 쓰라린 경험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일어서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이 그에게는 전화위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동굴이 그에게 전화위복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어두운 인생의 동굴에서 그가 전화위복을 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시점에 있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엘리야가 그 동굴, 어두운 동굴, 인생의 동굴에서 전화위복,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그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동굴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감사의 시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멘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넘쳐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드리십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인생에서 어두운 것밖에 안 보이는 가운데에도 감사할 제목이 보이시는 분은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이지만 첫째로 동굴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엘리야는 자기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런 체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은 그가 대답하여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주여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불평을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3년 반 동안 그 기근을 달라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가뭄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1년, 2년, 3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정확한 시간을 사람들한테 전쟁 선포하고 그 시간, 그 얘기한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시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들 다 멸하게 시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제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제자를 살리고 또한 그 제자를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가난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다 먹여 살렸던 사람, 실제로 자기가 먹을 것이 없는 가뭄 가운데에서도 동물들이 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던 기적을 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능력자 엘리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여기에 쓰러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지금 우리가 말하면은 무당들하고 무당 850명하고 지금 싸울 수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그런 능력 있으세요? 무당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세상을 본다 안 본다 이러는 무당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엘리야의 능력을 보시냐면,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안 될지다 그러는, 모두 안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고 베풀 수 있는 그 능력자가 오늘 쓰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능력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것 같아도
우리도 그렇게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 저는요, 주님 절대로 배반 안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배반 안 할 거예요. 했던 사람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님, 저 정말 이 세상 끝내고 싶어요. 저에게는 왜 이런 삶이 일어날까요?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쉽게 무너지고 어느 누구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삶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동굴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렇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지,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들은 연약한 내면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로뎀나무 밑 안에서 또는 동굴 아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 are so weakened. We never have a power as like Jesus Christ. 예수님처럼 우리가 능력을 가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so weakened person.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미 물들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하게 보일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는 이 동굴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굴에서 할 수 있는 사건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가 이 동굴에 올 수 있었던 이 동굴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일, 그리고 너가 여기서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오늘 동굴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산의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목소리가 또 들리더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말씀이에요. 바람이 불고 그리고 불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광경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현상들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만 하시고 나하고는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라고 오늘 따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then show me your power. Why I am here.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야 합니까? 주님은 승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권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있어야 합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했고 지금까지 내가 성령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가정은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저는 이래야 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백을 하는데 왜 나만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나만 홀로 남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나 간신히 살아나왔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노가 넘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거짓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불평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이 동굴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네 말이 맞지. 그러나 나는 아직도 너와 함께 있어. 그래서 또다시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야, 너는 여기 왜 있느냐라고 또 물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가 여기 왜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가운데에 너는 오늘 나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들리지 아니하시는지요? 낙심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나의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데이빗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의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죽였어요. 내 것은 다 빼앗아 가셨어요. 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어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무너진 자의 하나님이 오늘 동굴에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19장 5절과 7절에 단어 하나가 몇 번 반복이 되는데요. 거기에 어루만지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5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나옵니다. 어루만지며. 자, 그 다음에 그 어루만지며를 원어로 보니까요, 나가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야 나가, 이 한국말의 나가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나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쓰이는 단어예요. 어떤 목적이냐면요, 긍휼함을 가지고 쓰일 때 쓰였던 단어가 나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너를 그 마음으로 만지고 있어 라고 할 때, 그렇게 쓸 때 나카. 만약에 우리 엄마가 저를 혼냈어요. 엄마 저 서운해요. 근데 그 엄마가 혼내고 나면 보통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따뜻하게 만져주시잖아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엄마 품에 안길 때 보통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그 나를 긍휼히 여겨 쓰는 마음이 전달되어집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나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내가 너를 긍휼하게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거야. 난 너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나를 위해서도 혼내시고 내 연단의 시간을 보게 하시지만 그는요, 그의 찔림은요, 그의 상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죄값의 사랑의 목소리였다고 하는 것. 이 단어, 이 나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의 찔림이 쓰였던 단어와 동일하다는 단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이시고요, 여러분들의 참된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고요, 내가 지금 로뎀 나무 밑에서 주저앉아서 나 삶을 끝내고 싶어도요,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동굴 안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그 엘리야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무슨 소망을 주셔요? 7,0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까지는요, 엘리야 선지자 뒤에 7,000명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요, 그를 위하여서 그와 함께 동반자들이 7,0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누구를 세움으로 인해서? 엘리사를 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베드로 언제 쓰셨는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삼으시고 진짜 제자로 불러서 세우셔서 나가게 하셨죠? 그가 맨 처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 그렇게 세우셨던가요? 아니면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오, 이렇게 말 잘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를 세우셨나요? 아니요, 자기가 허풍 다 쳐놨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가 뻥 다쳤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제자라고. 근데 그것이 헛거가 되고, 야, 너는 좀 더 겸손해져야 돼 하고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까지 하시잖아요.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능력자인데 850명의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무당들을 다 죽인 그런 능력자인데, 그가 그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아무리 능력을 보이려고 능력질을 해도 그 파워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가슴을 턱턱 치면서 한 마리라도 좀 잡아봤으면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그를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그가 성숙되고 인격이 되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그의 손을 잡으시고 제자로 삼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 지금도 잘났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잘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시더라고요. 잘 쓸 것 같이, 잘 팔릴 것처럼, 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막 생각하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 대단한 사람인데 한 분도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덴버에 사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그야말로 여기 와가지고 승승장구했죠. 한 주에 30명씩 오시고 쫙쫙 늘어나. 나도 이제 됐다. 그것 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하니까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라고요. 그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저의 자아예요. 부족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동굴에서 이것을 바라봅니다. 무슨 체험을 합니까? 영적인 어두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사실은 이 13절 14절은요
11절, 12절의 말씀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한번 볼게요. 다시 1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1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밀한 음성이 또 엘리야에게,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묻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신데 14절에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너 여기 왜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 또다시 불평이에요.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요. 그런데요,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왜 그거 안 막아주셨어요? 지금 내 동역자들 다 죽었고 다시 내게 칼을 겨누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나만 남았잖아요. 나만. 아직까지 자기를 보지 못하는 영자가 왜 거기 와 있을까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놓고 이사벨이 자기가 죽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 무당 그야말로 굿하는 그 무당 하나, 너가 죽인 거 이렇게 너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을 믿었던 신뢰가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도망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 그것이 엘리야였고 그것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수였습니다. 연약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동굴 안에서 우리들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요, 오늘도 임재하시고 불처럼 나타나시고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비록 내가 쓰러지고 지쳐도 오늘도 지금 나를 꽉 붙들고 계신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요, 은혜로만 다시 사는 나를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최덕신 전도사님, 그분이 저에게 가면서 책을 한 권 주셨고 여러분들도 책을 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최덕신 전도사님 간증 우리 들었잖아요. 자기가 한순간 정말로 잘 될 줄 알고 정말 한국에서는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었고 크게 성장하였던 그가 여자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한 어느 한 자매가 결혼을 하셔서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다니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 책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얼굴을 보아도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셔서 살 수 있는, 한 1초도 주님 용서,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죄사함의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돌멩이들을 물에다 던지면 돌멩이 그냥 물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돌멩이를 나무에다 묶으면, 돌멩이보다 더 큰 나무에다 묶으면 뜰 거예요. 저는 돌멩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쓸모도 없고 죄 때문에 무거워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의 큰 십자가처럼 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묶이니까 저는 지금도 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떠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감사하실 것 많으세요? 이제 좀 감사할 게 좀 보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감사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깨기 때문에 특히 감사할 것. 근데 감사할 시즌, 꼭 부활절이 오거나 감사할 시즌이 오면 우리가 항상 눌려있고 힘든 게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죄가 정말로 씻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전 정말로 주님 아니면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사람. 저도 죄란 죄 다 져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시고,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감사할 것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구원하심, 죄사함의 용서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한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